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시편의 전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 흐름에 대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권에서는 의인의 삶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악인들과의 대결의 구도를 살펴보았고요. 제2권에서는 그 전장을 뛰어넘어서 그 담장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교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3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눈앞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황폐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며 성전마저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참혹한 황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 현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는 내가 태어나 보았더니 이미 포로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그 죄의 죄책감을 다 감당하고 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다음 세대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아픔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 절망의 그런 현실들을 살펴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답이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시편은 이 황폐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의 왕가는 바닥에 떨어져서 흙먼지에 구르며 밟힐지라도 그 시편은 거기에서 울며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그 황폐화의 절망 속에서 시인들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제4권, 시편 제4권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국이 패배하고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땅에 쏟고 이 실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왕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제4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울타리, 나를 보호하는 그 보호자가, 그 모든 보호 처소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며 또 경제적인 것과 나의 계획과 또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황폐화의 현장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정확한 그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4권의 첫 장을 열면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1권부터 3권까지에서 수많은 시를 찬양하였던 다윗의 시가 사라지고 모세의 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다윗보다 한 500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5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솔로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모세의 시를 이 제4권을 여는 그 90장에 배치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순이라면 모세의 시는 어디에 가야 가장 적합합니까? 시편 1편에 가야 가장 적합하겠죠. 가장 오래된 시이고 딱 모세가 한 편 기록한 시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편집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모세의 시를 90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4권을 여는 문으로 이 모세의 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존재하였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였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다윗의 왕조가 끊겼다고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망할 수 있고 나라도 사라질 수 있고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 되게 한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다윗보다 먼저 있던 나를 보아라, 성전보다 먼저 있었던 나를 보아라,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있었던 나를 보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0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모세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했어요. 거처. 이 거처라는 것은 집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주지, 안식처, 머무는 집을 의미할 때, 우리가 그냥 집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거처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집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잠만 자는 곳은 집이라고 하지 않죠. 집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쉼을 얻는 곳입니다.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다시 충전되고 회복되는 곳이 집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정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집은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의 그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외침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선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 바로의 왕의 악한 명령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를 숨겨두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그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죠. 태어난 그 집도 그의 거처가 아니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왕궁도 그의 참된 집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모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오늘은 이곳에 텐트를 치고 내일은 저곳에 텐트를 치며 늘 움직이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광야, 그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 또 왕궁에서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는 정말 참된 거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받은 기업도 하나도 없고 왕궁도 없고 화려한 터전도 없었지만 그는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거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의 작은 텐트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구나. 결국 나는 이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환경에 더 지배를 받죠. 사람들의 말과 이목과 그런 세상의 평가에 더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를 살 때는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승차감이었죠. 차는 좋아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뭘 보냐면 하차감을 본다고 합니다.
뭐예요? 좋은 차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와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차가 뭐 편하건 안 편한 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이목. 다른 사람이 저 동네 사는구나, 저런 차를 타는구나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에, 세상의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장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안전장치를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거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삶의 울타리를 흔드시고 내 삶의 안전한 그 거처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둥지를 흔들어 새를 날게 하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흔드셔서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할 채 길을 나서게 하셨죠. 야곱에게도 그러셨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고요, 감옥에서는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땐 바로의 옷을 입죠. 왕의 옷을 입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참된 거처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나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가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감옥도 예배당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거처는 누구인가? 나의 거처는 어디인가? 오늘 우리의 거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며 참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은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거처를 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더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선물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선물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영원한 거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심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뷰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이 시대의 주거 문제로 너무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아프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참된 거처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한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제4권은요, 시편 제4권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자로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진 황폐함만을 보지 말고, 슬픔만을 보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4권의 말씀은요, 모세의 장엄한 이 선언을 토대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단지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은,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한 신을 믿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 강력해요. 그들에 의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고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와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참혹함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신에게 졌다라는
그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이 시편 제4권의 시인들은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계속하여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제4권의 시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96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표현은요, 야훼 말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야훼 말락이라는 이 외침은요, 다윗 왕의 시대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던 시대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 때가 아니었어요. 포로기 시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침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시기에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왕처럼 느껴지죠.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 속상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막 들뜨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이 삶을 보면요, 나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우린 사로잡히지 않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통치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4권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90편에서 너희의 거처가 어디냐라고 외친다면 96편은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삶의 그 무엇이 나의 왕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무엇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우리 권사님과 저만 정직한 것 같은데,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잠이 안 와요.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안 들리고 성경도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하지만 시편 96편은요,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왕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한 그 순간에도, 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고도 놀라운 명령을 선포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구절은 사실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왕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진실함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이 세상의 뿌리는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미래의 승리를 현재의 찬양으로 끌어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엔 절망이요 슬픔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기뻐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의 슬픔보다, 그 아픔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눈앞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슬픔 가운데서 찬양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제4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믿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야훼의 말락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외쳐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아픔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 포로들에게 노래하라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포로에게 필요한 건 자유죠.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건 맛있는 음식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는요, 단지 새로운 멜로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 거듭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새로운 현실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앞은 여전히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현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실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노래를 찬양으로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성숙의 단계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는 현실을 무시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포로기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심지어 아닌데도 그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갈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원망 불평으로 고통을 하소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새 노래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넘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늘 이 현실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4권은요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이 시대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니 이 포로에서 뛰어넘어서 그 담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 성숙의 역사는요 사실 교회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었던 대표 저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죽이려 했던 시도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타락했고 교황들은 또 황제들은 이 개혁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수많은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공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자신을 죽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심지어 온 세상이 흑사병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시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자 내 주는 강한 성이여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절망뿐인데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 이 복음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죠. 루터가 상황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왕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노래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문제가 많다, 점점 악해지고 있다,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저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물론 그 말들 중에는 맞는 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외치는 두려움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참된 새 노래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왕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무너진 왕관을 바라보며 애통하던 제3권을 지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린 그 영원한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영원한 왕은 도대체 누구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모세도 그 영원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그 영원한 왕을 기다렸어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포로기의 사람들도 그 영원한 왕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원으로 연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되어준다는 거죠. 9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이구나, 영원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다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윗의 왕관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밟혔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승리하였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관이 떨어지고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조롱받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를, 황폐할 자리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제4권의 성숙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3권의 황폐화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4권의 성숙이에요. 십자가 없이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조금 더 인격이 좋은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성숙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날 때에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시며 통치하신다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거처를 점검하세요. 나의 거처는 누구이신지. 나는 정말 이 제3권의 황폐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이 영원한 거처로 다가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날마다 이 야훼 말락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도 삶의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선포하면 나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외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거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왕은 누구이신지 정말 그것을 새 노래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이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세라고 광야를 선택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포로기를 선택했겠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그 종교적인 암흑기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시륵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시대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왕관을 보며 무너진 성벽을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나의 영원한 거처, 참된 거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나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야훼 말락,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하루 종일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나의 거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 앞에서 야훼 말락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에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야훼 말락을 외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병마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노래가 찬양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왕이시며 나의 거처이시며 나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새 노래로 날로 우리 삶 속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며 살았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거처와 안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오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야훼 말락의 믿음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시고 낙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군대에 입대하는 왕드림 형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중국에서 선교하느라 잘 돌보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애처롭겠습니까? 주여, 우리 노은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드림 형제 군생활 가운데 안전 지켜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선포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열마치겠습니다.